안녕하세요. 어제는 주일학교 캠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면원 캠프장을 가서 좀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형제들, 지금 이제 저희 주역 형제 동갑인 형제자매들이 같이 와서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마음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시간들 이런 것을 투자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나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보여졌고요. 한 형제가 청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예전에는 몰랐는데 일이 진짜 많네. 얘네들도 모르겠지. 나중에 크면 알겠지.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캠프에 와서 캠프를 이렇게 즐기고 이제 돌아갈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캠프가 준비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준비하는 여러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느끼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 수양회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양회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또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들, 또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든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2박 3일이라는 그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시간들이 아닌 거죠. 네, 이렇게 같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섬김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섬김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제 특권인 거죠. 예전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일들을 이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함께 이루시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이뤄가고 있는 만인 제사장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인 제사장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랜 부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원래 이런 거다라고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직자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그냥 허드렛 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청소하고 이런 일들은 딴 사람을 이렇게 시키기도 하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만 했냐면 성직자들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직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오랜 역사의 기독교사 속에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이익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이 타락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는 누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성이라는 이름을, 성이라고 딱 붙여서 성인이라고 등급을 올려버린 겁니다. 신과 사람의 어떤 한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들이 우리와 동일한 존재고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면 은사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은사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찬양의 그 은사가 있는 것뿐이지 이게 성직자와 아니면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이것을 구분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성직자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 놓음으로 인해서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딱 500년이 지났어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지금이 2017년이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일반 교회에서는 또 많은 행사들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뭐냐면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왜 그것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95개 조항, 교회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의 95개 조항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종교개혁을 난 이루겠다,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그 양심, 그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그 잘못되어 있는 교회의 양심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붙여놓은 거였는데 이게 촉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좋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것을 인쇄를 해서 많은 사람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카톨릭에서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카톨릭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 뜻 자체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은요, 당시에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카톨릭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게 돼버린 거죠. 교회가 어떤 특별한 권위,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나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많은 그 내용들 중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저희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저희 1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후배로 산 그리신 예수께 연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후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멸망하게 하려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오늘 말씀 보시면서 마음에 감사가 되시나요?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건 출생에서부터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나눠지는 게 얼마나 화가 나요. 누구는 금수저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갖고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 요즘 있잖아요. 누구는 만수르 아들이래 가지고서는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고 뭐 누구는 그러지 않는다. 이게 참 그 불합리한 인생인 거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당연하게 돈이 많게 살아가고 많은 혜택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요. 그러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난 그 자녀는 교육적인 면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불합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이 불합리한 모습을 만들어 놓은 사단의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바꿔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족속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족속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속만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레위 족속만이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성소에서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죠. 제사장의 직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만 가능했냐면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한 사람만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 전 지구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선택이 되지 않으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 세계에서 한 명만이 갈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이제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음으로 이제 제사장들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누구라고 주님께서 부르셔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직분을 모두 다 얻은 그런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무엇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냐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로 그 모든 그 관문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많은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무엇을 얻은 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성직자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성도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냐면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요. 이 교회의 시작이 교회라는 그 교회가 합법화된 것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있어서 교회가 국교화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무엇으로 번역을 해놨냐면 라틴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볼 수 있냐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냐면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봤었어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그 라틴어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언어였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전세적으로 퍼져가면서 이제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없게 돼버렸냐면 성경을 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 미국 모든 곳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었냐면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른 걸로 번역을 해놓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자기네들은 성경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어렴풋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역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루터는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쭉 몇 가지를 적어 놓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당시에는 성만 찬양할 때도 떡은 다 드실 수 있어요.
잔은 사제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떡은 나눠져 드려도 돼요. 잔은 나눠드리다가 엎질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은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사제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잔 하나도 구분을 시켜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먹고 우리들만 먹고. 나중에 이 잘못된 것에서 나온 게 개신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개신교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제는 목사의 어떤 권위적인 것과 그러지 않는 평신도의 모습으로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깨어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모든 성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장로가 있고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한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구분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거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요,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사장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이뤄가시는 분이 있고 그러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직분을 안 행한다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제사를 드리나요? 성도님들은 어떠한 제사를 드리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의 모습은 무엇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함께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제물이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행해 나가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겁니다. 또 성령님들이 주님의 만찬 시간에 무엇을 이루셔요? 주님을 경배하시고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행하다 보니까 성령님들이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형식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매주마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걸 생각하시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역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만찬 시간인 겁니다. 형제님들이 띠는 떡, 자매님들이 나누는 그 잔, 그 하나의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놨었어요. 예전에 러시아에서는요, 이 성만찬을 이루다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잡혀가기 때문에 그들이 성만찬을 어떻게 이뤘냐면 물을 떠다 놓고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잡혀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물을 나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소중하고 이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아름다움의 모습이었으면 자기네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성만찬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저희는 예배 시간에 물론 형제님들만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하시지 못하는 기도, 자매님들이 드리지 못하는 입술을 열어서 드리지 못하는 이 감사에 대해서 형제들이 대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형제님들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내가 갈 수 있다는 것.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매님들도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이뤄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한 분도 하신 분은 없지만 찬양을 드리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직접 선택하지 못하셔도 뒤에다 적어 놓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제가 포스트잇을 갖다 놨어요. 자매님들 생각하시고 만약에 진짜 드리고 싶은 그런 찬양이 있다 싶으면 저기다 적어서 붙여놓으셔요. 그럼 형제님들이 그거 띄어다가 그 시간에 같이 그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희가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도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선생님들은 지금 무엇을 갖고 계셔요? 성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을 안 행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 하나도 중국 사람들이 그 성경이 나눠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돼가지고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성경 하나 받은 거에 대해서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성경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집에 가면 몇 권씩 있어요. 그것도 종류별로 있어요. 저희 집은요, 뭐 한문, 일어, 뭐 중국어, 별성경이 다 있어요.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많은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의 말씀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저희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습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성화의 삶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았을 때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내 입술에서 악독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 삶이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가 얘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나 위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건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표본을 보여줘요. 저희 오늘 아침에도 무엇에 대해서 나눴죠? 성경 공부 시간에 룻에 대해서 나눴어요. 룻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모습은 뭐냐면 그의 삶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베푸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신 거죠. 저희가 베푸는 삶을 살게 됐을 때 보여주는 거는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나에게 부족한 것 같고 또 내가 해야 될 걸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룻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의 삶을 지켜가고 계셨던 거죠. 성도님들이 그 나눔의 삶을 살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말을 버릴 수 있는 건 무엇에 빗대었을 때 내 말이 악독의 말이고 내 말이 무엇이 기방하는 말이고 무엇이 외식하는 말이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표본을 하나님의 말씀을 봤었을 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정당하다고 난 느끼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본을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신령한 젖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갓난아기가 없으니까 표본이 없죠. 저희 교회에. 아마 이때쯤에 저희 갓난아기가 있었으면 진짜 그 표본을 알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도요. 그는 제가 배고프면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젖을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젖 먹을 때 그 아기 얼굴 보신 거 기억나시죠? 자매님들 아이들 이렇게 키우실 때. 이 더운 날씨에도 배고프면 막 울고요. 그래서 젖을 물리면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어요. 더우면 안 먹잖아요. 귀찮으니까 안 먹죠. 힘드니까. 근데 얘네들은 모든 그 힘이 거기에 딱 집중이 되고요. 젖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있는 힘껏 빨아야지만 거기서 젖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느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모습을 가지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런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요. 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의 삶인 거죠. 저희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희들이 그런 자인 거예요.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자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예요.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가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 긍휼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죄가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를 밥 먹듯이 지어가는 게 당연한 우리의 인생처럼 살아간다면 이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중에 제사장들은 성소를 섬기러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을 이루었냐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았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은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저희들도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거룩을 이뤄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자손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안에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도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었어요. 거기서 불을 받아다가 가져가서 거기다 불을 밝혀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져가려니까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거기다 붙였는데 그로 인해서 두 명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장소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9절 말씀 저희들이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하라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죠. 주님의 만찬을 저희가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성도님들, 저희들은요 온전한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4주째 교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희는 온전한 교회인 겁니다. 저희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저희가 보시면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산돌같이 하나하나씩 지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님들 각자가 누구시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의 모습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의 일을 이루는 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현재 이루고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일인 거예요. 함께 아름다움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가